우리 다 함께 공동체 성경으로 우리 본문을 선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손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 안에 요나 발견하기. 아멘. 요나서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선포했습니다.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탐탁지 않았지만 눈치도 좀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생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대. 야!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 선생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요나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니느웨를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게 요나 선생님이었다고. 아니야. 진짜 요나 선생님 니느웨 가서 말씀 전했다니까? 이러한 상상 속에서 요나가 이런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나 니느웨를 위해서 간 거 아니야.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요나는 실제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건 내가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을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불안감이 살짝 오릅니다.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회개해 봤자지, 니들이 그렇게 금식해 봤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감이 스물스물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혹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이 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거죠. 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한국 용어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꼭지가 돌았다 일 겁니다. 요나는 지금 꼭지가 돌았습니다. 공동체 성경이 좀 잘 못 살렸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잘 못 살렸어요. 지금 요나의 감정은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요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자지러지게 싫은 거예요. 꼭지가 돈 겁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꼭지가 돌 일인가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회의원까지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지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쓰임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인가? 보람되고 주님 영광 받으셔서 나도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요나가 가서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요나는 자지러지게 꼭지가 돌아서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냐? 어느 정도냐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우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나서의 결론이 한 주 남았는데 어떠한 당황스러운 결론이 일어나냐면요, 요나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요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금요일날 모여서 얘기를 한 것도 복음을 알겠어요. 인식이 됐어요. 근데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게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변화된 게 없어. 1%, 2%밖에 변화가 안 됐어요. 요나는 지금 1장, 2장, 3장 요나는 선지자로서 영적 순위 매우 높은 사람이었고 죽음도 경험한 사람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요 매우 강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요나가 이 땅 가운데에 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다니엘 기도에 나가면 이건 초대박 히트입니다. 이 간증은요. 다니엘 기도의 제목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다. 부재 삶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요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곳은 축축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죠. 터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죠. 기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듣기 원하는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모든 주권 주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물고기 뱃속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고백. 여러분, 이 밤에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1000만 뷰 나올 겁니다. 댓글, 오늘 주님 만났어요. 저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네요. 댓글이 한 10,000개는 달릴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매우 강한 스토리를 가졌고 간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매우 당황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요나가 변화된 게 전혀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요나는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것 같았죠. 우리도 변화된 것 같았죠. 근데 돌아보니까 변화된 게 전혀 없네요. 이거 많이 어디서 보던 모습일 것 같아요. 요나는 지금 매우 화났고 매우 성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요나는 변화되지 않았냐면은 결국 이게 정체성 문제입니다. 다시 정체성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요나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채로 뭔가 외부적인 몇 가지가 바뀐 것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의 근본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정체성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중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개혁신당 국회의원인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한 게 저는 동의가 됐는데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다중 정체성인데 어떻게 정책 방향을 이 다중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논란이 되는 것도 정체성은 주어지는 게 있고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주어진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정체성은 주어진 정체성인데 내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도, 동성애 문제도 사실 이게 정체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정체성 문제인데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만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에서 사람은 자존감을 얻고 삶의 목적을 얻어요.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은 이 최민식이 경찰서에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막대하니까 최민식이 뭐라 그래요? 니네 누군지 아나? 너그 서정 남청동 살제. 내가 너그 서정이랑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게 뭐예요? 내 누군지 아나? 이게 결국 정체성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얻고 목적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체성 문제를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근본 정체성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를 의미하는지 오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선택받은 민족 플러스 피해 입은 당사자라고 하는 요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입은 당사자라고 하는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요소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폭력과 강간과 성읍을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 입은 당사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우월의식을 만들어내고요. 피해 입은 당사자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피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월의식과 피해의식이 합쳐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나는 정당하다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사람이요, 언제 분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당하다 생각할 때예요. 사람이 언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요. 사람이 언제 탈선하는 줄 아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탈선할 때가 언제냐면 수능날 당일입니다. 왜 수능날 당일에 탈선을 많이 할까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탈선하는 건 정당해. 권력자들이 왜 많이 그렇게 탈선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어떠한 검사장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검사장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그분이 뭐 판사도 하신 그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알아요? 이 정도 하는 것 정도는 나에게 정당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월의식, 피해 입은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피해의식, 이것이 합쳐지면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나의 강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체성은 반드시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는 피해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 속에서는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고, 우월의식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고 부강해야 되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정체성 속에는 정체성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정체성은 정체성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목적을 만들어내고 그 목적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얻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정당하고 나는 피해 입었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때에 요나의 정체성과 요소와 목적과 의미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된 거죠. 요나의 자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자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중요한 뼈대가 다 지금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문제. 그래서 우리의 근본에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느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마다 헷갈릴 거고 순간마다 분노할 거고 순간마다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제 무너지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안에 갇혀진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 바깥에 나오셔서 이 정체성과 다른 어떤 형태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지금 24살입니다.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 리더 모임, 화요일 멤버 교육, 수요일 찬양팀 연습, 목요일 또 어떤 소그룹 모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를 쭉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졸업 시기가 되었습니다. 야무진 동기들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토익 점수도 잘 받고 학점 관리도 잘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갈 대학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점수 딴 것도 없고 학점 관리도 잘 안 됐습니다. 회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현실 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내가 내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서 반동작용으로 아예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보통 어디에 세우냐면은 잘 되는 나에 세우게 됩니다. 잘 되는 나.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마시냐면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나를 부인하지 마세요. 잘 되는 나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되기 원하는 나가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것에서 뭔가 잘 되는 나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형태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이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사실은 우월의식과 피해의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의식은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누구에게 무시를 받았다든지 부모님에게 뭐 어떤 비교를 당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약간의 사람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과 함께 사람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남들과는 난 달라, 난 남들보다 뭔가 잘해, 난 좀 더 뛰어나 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시받고 비교당하고 상처받았던 피해의식과 뭔가 난 남들보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뭐 막연한 우월의식이 약간의 믹싱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잘 되고 싶다,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되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 전체에 내가 형성해 놓은 프레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잘 되세요. 잘 되시지만 이 전체에 형성하게 됐을 때 잘 되는 나를 밑바닥에 가장 중심에 놓으면 그 신앙은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앙 붕괴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되는 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의 행위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교회가 있고 B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것도 다 정체성 문제인데, 자, A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무너진 예시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A교회. 자, B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지만 그것의 표시로 여러분들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B교회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교회와 B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헌금이 더 많이 모일까요? 얼마나 더 많이 모일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데이터예요, 이건. 이건 데이터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B교회보다 A교회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모일까요? 그렇죠. A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서포팅하냐면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서포팅해요. B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서포팅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잘 되는 나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자극하면 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것을 자극하는 교회들에는 정말 재정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들을 알고 있고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연간 그 교회가 뭐 지역마다 있는데 그 교회가 연간 걷어들이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저 알고 있습니다. 진짜 1년에 100억 이상의 헌금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서도 있겠지만 왜요?
잘 되는 나, 뭔가 피해받고 뭔가 선택받았다는 이 뭔가가 믹싱이 되어 있는, 뭔가가 믹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 잘 되고 싶은데, 이 잘 되고 싶은데 이것을 서포팅 해준다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잘 되는 나를 정체성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제가 분별 기준을 드릴게요. 요거 보면 압니다. 잘 되는 나, 우월의식과 피해의식에 있어서 잘 되는 나로 정체성이 세팅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들을 때 분노까진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왜 분노하냐면 니느웨가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왜 분노하냐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된다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가능해요. 솔직히 안 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연예인들 안 되는 소식 다 찾아봅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어머 이 사람 어머 흑백 요리사 나온 사람 어머 이 뭐야 뭐 비투 뭐야 어머 이러면서 즐거워하죠. 남이 안 된 모습을 보면서 그 기사들을 클릭해 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된 사람 보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일부가 죽는 느낌이 든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일부가 죽는다는 느낌이 든다. 저는 이거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강도사님들 다 너무 좋은 강도사님들이지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강도사가 너무 사역 잘하고 주님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교회도 잘 된다를 기뻐할 강도사님은 없어요. 저도 안 기쁩니다. 상대방도 안 기뻐요. 그런데 뭐 기쁘냐면은 어디서 막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나누면 위로해요. 겉으로는 위로하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다 주님 가는 길 다 그렇게 힘들지. 근데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안심이 들어요. 희한하게. 난 이것보단 낫네. 희한하게 안심이 들어요.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야, 꼴 좋다. 야, 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진 않죠. 왜냐면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겉으로는 박수 쳐줍니다. 멋져? 멋져. 진짜 주님께서 너 축복해 주시는 거야 진짜. 예스, 굿. 하나님의 축복 굿. 얘기를 하며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죽는 느낌이 들죠. 니느웨가 살아나는 느낌을 봤을 때 요나는 죽는 느낌이 들었어요. 니느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죽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임용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랑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친구의 아이디와 비번, 항상 잘 쓰는 아이디와 비번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 취소를 다음날에 눌렀다고 합니다. 입학 취소를 눌러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됐대요. 왜냐면 제도적으로 그거를 들어가야 될 때 취소를 누르면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파티에서 너무 축하했는데 뒤로 들어가서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 합격을 취소해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난 피해 입은 당사자. 난 아수르에게 피해받았어. 난 니느웨에게 피해받았어. 나는 부모에게 피해받았어. 나는 사회에게 피해받았어. 난 선생님에게 피해받았어. 난 엄마에게 피해받았어. 근데 난 좀 잘한 것 같아. 난 좀 선택받은 것 같아. 난 좀 우월한 것 같아. 이것이 이상하게 믹싱이 돼서 난 잘 돼야 돼. 잘 되는 나의 딱 정체성을 세팅하니까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울와 같이 밀고 못 되는 사람 보면 위로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쾌재를 부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일부가 죽는
이유가 여기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근본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뿌리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나가 뿌리박혀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세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 모든 것에 있어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 정체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서 목적이 파생되고 의미가 파생되는데 그 의미와 목적과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때 니느웨가 용서받고 니느웨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요나의 정체성이 피해의식이 우월의식이 그래서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된다는 목적 거기에서 얻는 보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자기가 붕괴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에 이상한 요소들이 끼어 들어와서 그것을 근본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고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야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에 만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내 자신이 기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은 복음 설교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내 존재를 전했는지 헷갈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내 존재를 전하고 싶었는지 이거 완전 제가 와닿습니다. 제가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겁니다.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복음 너무 좋다. 이 복음대로 내가 내면화되고 성도님들이 내면화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런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파생된 거죠. 근데 정신 딱 놓으면 두 번째 됩니다. 야, 요번 주 말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아? 와, 요번 주에 너 설교로 성도님은 다 은혜 끼칠 거야. 너 요번 주에도 설교 대박이야. 요번 주에도 홈런이다. 야, 신종윤. 이러면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존재를 전하는 사람으로 쉽게 드리프트 됩니다. 정신을 살짝 놓아보면 쉽게 드리프트 됩니다. 쉽게 드리프트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냐라는 것을 계속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의 근본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잘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롭게 전하고 하는 그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냐는 거죠.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내 주위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예.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닌데 아는 사람 중에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요나는 매우 분노하고 있고요. 요나는 성내고 있습니다. 그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는 지금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피해 입혔다는 거예요. 난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라는 거 하는 것 속에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난 정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목적과 의미가 다 상실된 상태에서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떠한 어떤 낙심과 어떠한 포기와 좌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죠. 니느웨가 용납받은 것을 하나님 전 용납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며칠 전에 용납받았잖아요. 요나가 며칠 전에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추적하셔서 폭풍으로 추적하시고 물고기를 추적해서 요나의 반항과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너가 용납받는 것은 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왜 니느웨가 용납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노하냐.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는 이 사람,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주 망각하고요. 또 자기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줘요. 이 정체성 속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건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니느웨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왜? 나에게는 매우 지금 후하거든요. 나에게는 지금 매우 하나님께 날 용납해 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프레임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니느웨와 나는 다르다. 니느웨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 자꾸 경계를 갈아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우리가 다투냐면 너랑 나랑 다르고 너 틀렸고 나 맞다.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너 틀렸고 나 맞다.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틀렸고 나 맞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린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틀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주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냐면은 바리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세리와 청년들과 우리는 다른데 왜 자꾸 예수 너는 세리와 청년들이랑 어울리냐. 다르면 이 다른 어떤 것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누가복음 18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바리새주의가 딱 요나주의예요. 난 다르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난 다르다. 그런데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둘 다 같다. 똑같이 둘 다 죄인이다. 그리고 너네 둘 다 용납해 준다. 라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피해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우리들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자존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만 보여주겠어요? 2절 말씀 혹시 보여주겠어요? 네, 다 함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사실 이 2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요나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두 가지 때문에 분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뭐냐면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싹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녀노소를 싹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나는 섬기고 싶지 않다,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저러한 나쁜 놈이 있으면, 저러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진노로 쏟아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해요. 그 분노에서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두 분 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두 속성이 하나님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한 번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한 현장에 쏟아부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포기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속성을 포기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 은혜롭게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이 쏟아부어진 현장이 있으니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것이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 부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분이었죠. 우리가 말이 많을 때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틀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정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을 향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냐면 이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에 요나의 내면 안에 있는 들끓는 분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낙심하고 순간순간 좌절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녹아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이 잘 되는 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잘 되는 나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